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예, 한 주간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저는 좋습니다. 예. 지난주 설교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 계승식, 엘리야에서 이제 엘리사로 선지자 계승식을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엘리사가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엘리야를 이제 끝까지 배웅하면서 이제 베델로 내려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델의 선지동산 생도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성령께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서로가 소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여기 머물라 했지만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끝까지 이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선배니까? 그냥 후계자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가는 그 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가는 그 길이 바로 생명과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나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신 이유는 뭐냐? 생명의 길로 가라고, 소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간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묻습니다. 엘리사는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영이 나에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자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한은 그 성령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요구한 갑절의 영감을, 그 엘리사가 요구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사가 요구한 그 모든 것들은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그 모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열망입니다. 열정.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망. 또 한 가지 뭡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처럼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넓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뭡니까? 육신의 필요를 넘어서 영적으로 확장해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필요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물어보시고 영적 지경이 깊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아시죠? 그릇이 큰 그릇이었을 때 어떡합니까? 많은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지만은 쪽박 그릇은 그거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기도의 그릇도 넓고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는 은혜,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의 그릇도 더욱더 깊어지고 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이제 하늘바람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제가 그때 얘기했죠. 아하시아,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와 엘리야의 삶을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무시한 아하시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모든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것도 아니고 멋지게 죽은 것도 아니고 발이 삐끗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락난간에 떨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죠. 성경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별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인생 자체가 헛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죠. 말씀 따라 살았죠.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간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를 안 했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요, 말씀 따라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말씀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나그네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살고 말씀대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리고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에게 임한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임한 것을 보자 어떻습니까? 경의를 표합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네, 제가 밑줄을 쫙 껐는데요,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제가 밑줄을 쫙 껐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엘리야가 하늘구름을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떨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시체를 이 제자들이, 여리고 성도, 여리고 선지 생도들이 그 시체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희한해요. 왜 선지 생도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 자기의 경험상 하늘에 올라간 자,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또한도 분명히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지만은 저 천국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산이든지 어느 골짜기에 분명히 떨어져 갖고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내용을 잘 알다시피 엘리사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정말로 하면서 그 선지 생도들은 죄송하지만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이 선지 생도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100%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명이 3일 동안 이제 엘리야를 찾습니다. 엘리야 시체를 열심히 찾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엘리야 사역에 이제 마치고 이제부터는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네,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일까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읍 하면은 아시죠, 여러분들? 여호수아 여리고 전투 기억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성을 갖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라합도 생각할 수 있고. 왜 여리고 성읍이 저주의 땅이 되었을까? 목사님, 그 옛날에 여호수아와 가나안 칠족속들을 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맞는 것이죠.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호수아 6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성들을 갖다 다 불태우고 소와 양과 모든 자녀들을 다 불사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저주를 했어요.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이 성을 쌓는 자는 분명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정복하면서 내린 저주가 아닌가 성경 여호수아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여리고 성읍에 이제 처방전을 내립니다.
자, 20절의 밑줄을 한번 쫙 긋는데요. 새 그릇 소금. 이게 무엇일까? 여기서 새 그릇과 소금은요,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뭡니까? 제의적인 도구, 상징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엘리사의 제의적 행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읍이 고쳐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제가 밑줄을 걷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엘리사의 새 그릇에다가 깨끗한 정한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거기다 뿌렸을 때 그것이 고침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여리고 성읍의 모든 것들을 고쳤다라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의 여리고를 생명의 여리고로 바꿔주시고 고치고 변화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심령도 마찬가지고 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고칠 수 없어요.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수십 년 동안 쌓은 것들이 잘 쉽게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힘들지만은,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 그러면 나는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주의 성읍, 죽음의 성읍 여리고를 생명의 성읍, 회복의 성읍으로 고쳐준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습관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지고 고쳐지고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는 축자적 말씀이 아니에요. 문자적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레마의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이고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서 나아가는 삶 자체는 어떤 삶인가? 생명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바꿔지고 새롭고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 뭐로 채워야 될까요? 세상 것이 아닌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 내 삶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는 삶 할 때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변화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엘리사의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제 대머리라고 놀리는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네, 참 재밌죠. 베델로 올라가는 엘리사에게 작은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조롱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유추해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와 반대로 털이 없고 대머리인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저주하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앙콩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찢습니다. 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아쉽죠.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이 암만 저주를 했다, 아이들이 조롱하고 놀렸다 그래서 엘리사가 또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저주를 하고 또 그 저주를 받은 앙콩 2마리가 나와서 또 아이들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요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수천 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는 이스라엘입니다.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역사와 상황을 갖다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부장적 사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외모를 보고
아이들이 조롱했다. 이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보고서 놀렸다. 이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도덕적이고 어떤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건만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목사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인데 애들이 뭘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건만 보면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오늘 제가 얘기했듯이 엘리사의 두 가지 사건을 비교 아닌 비교를 하면은 그 의미를 더욱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열왕기사가는 여리고 사건, 앞에 여리고 사건, 여리고 성을 갖다 성읍을 고친 거하고 베델 사건, 아이들이 죽은 사건을 같은 본문에 기록을 했을까? 따로따로 기록해도 충분하겠는데 왜 같은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죽음의 저주가 없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베델에서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죽음의 저주를 아이들에게 내립니다. 여리고에서는 여리고 성읍의 저주를 없앴는데 오히려 베델에서는 엘리사가 죽음의 저주를 내립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19절 한번 밑줄을 제가 쫙 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19절 말씀. 제가 붉은색으로 밑줄 쳤는데요,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리고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열매도 없고 물도 나쁘고 토산도 있지 않아 갖고 이 땅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읍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여리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여리고 주민들이 엘리사를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주인께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23절 말씀의 밑줄을 제가 쳤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대머리요 대머리요. 베델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불렀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엘리사를 우리 주인께서 이것들 능히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표현을 한 거에 반해서 베델의 아이들은 엘리사를 보면서 대머리여 물러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 전 존재, 인격, 성품, 삶, 모든 것들을 갖다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분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여리고 사람들은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를 하였지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베델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외모를 보면서 조롱하였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한 가지 사실은 서로를 높이고 섬겨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죽고 힘든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써, 아니면 인격으로서, 또한 그 밖에 기타 여러 것으로서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을 갖다 높여주고 존중하고 인정해 줄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 높여주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존대히 여기고 높여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서로를 높이며 섬겨줄 때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서 높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멋지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참 멋지십니다. 예. 예. 존대하고 높여주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절제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절제, 생각에 대한 절제, 행동에 대한 절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절제 훈련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절제 훈련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의 모든 것들을 갖다 낮추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말로써 높여주고 눈빛으로 높여주고 행동으로써 높여줄 때 우리의 모든 경건 훈련, 절제 훈련, 또한 사순절 기간의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또 오히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방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효자동교회는요, 깎아내리고 낮추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예,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지요. 부족함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효자동교회 공동체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잘났다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서로를 겸손히 바라보고 서로서로 인정하고 높여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세워주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에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